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쪽 마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은 좀 건너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급진적 윤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삶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심령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소금의 특징을 분석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비 효과를 낸다, 뭐 억제 효과를 낸다, 뭐 단백질 응고 효과를 낸다,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 갈증 유발을 한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슨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학 공장 옆에 반드시 염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맥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소금의 역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제맛이 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은 뿌려져야 하죠. 소금은 단지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교회의 소금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하고 이 세상에서 녹아져야 하고 녹아서 세상 모든 것이 제맛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소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이 각자 제맛을 내는 그런 샬롬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세상으로 각자 제맛이 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들어 음식이 제맛이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길 원하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빛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성경은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오는데도 우리는 항상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은 빛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먼저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녹아내서 결국 이 세상이 자기의 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소금인데, 우리는 먼저 빛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빛으로 먼저 드러나기 전에 소금으로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맛이 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실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소금과 빛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소금과 빛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축복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거의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소금은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가 소금에 해당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건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축복,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기업들, 그것들을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존된 기업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들, 또 그들이 소금이 되어서 보존한 그 기업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이 집단들은 없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바로 이 산상수훈 뒤에 6장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처럼 외적으로 구제하는 것 자체 만이 아니라 그 구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듣던 용어죠. 어떤 용어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체데크. 우리 교회가 페어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교회다. 이런 이 십자가의 핵심 주제죠. 여기서 바로 그 체데크는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는 체다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단어예요. 너무 단어가 비슷하죠. 구제, 치다카, 의, 체다카. 이게 바로 그들은 그 구제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구제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맥락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구제든 예배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우리가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든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외적인 율법,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중한 것,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소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제 자체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지 진짜 그 구제의 본질,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 그건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제맛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유 참. 여러분은 어떻게 살든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줄로 메시옵니다. 이런 얘기 해야 은혜도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 이 세상에 제맛을 낸다는 건 바로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소금이 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소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됐으니 소금답게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금이 되었음을 깨닫고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려져 짓밟힘 당하는 소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구절도 더 길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문화에 없으니까 구약이 몸에 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쉐마의 말씀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식으로 막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빛이라는 게 뭔가? 산 위의 동네라고 들었는데 이 산 위의 도시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죠? 이 산 위의 도시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말세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비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열방들이 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이죠. 말이래, 이건 말세에 이런 말이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나오죠.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그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비전이 그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그 도시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빛을 이야기하시는, 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온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산 위의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발산되는 그 빛에 매료되어, 그 영광에 매료되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세상 안에서 번영해서는 안 되며 본연의 모습, 그 본질을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간직할 때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나그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는 이전까지의 해석은 회심 전의 사회적 소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로 회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사회적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회심 이후의 사회적 소외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소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이죠.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거류민이고 이주자고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 원리,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제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 이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다워져서 세상은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반대 방향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들은 진짜 이상하다. 도대체 상식 이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산다. 이상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상하게 strange, 이상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stranger, 나그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상함, 이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뭐를 제시하냐면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한 내용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곧 빨리 돌아오지 않아. 착각하지 마. 거짓 예언자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막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 믿지 마. 아주 돌아오기 힘들 거야.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 도시의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의 샬롬.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스죠.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 그 도시에 살아야 될 이유는 평화의 도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동일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빛이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때 너희들이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나그네 교회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는 소금이 됐냐? 너희는 진짜 빛이 됐냐? 너희는 정말 그 땅에 평화를 이루어냈느냐? 소금이 되어 의를 행했느냐? 빛이 되어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는 소망의 이유를 유발하는 그 질문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요즘 시대에 적실성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가부장제의 해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여러 배가 찝찝해요. 어느 정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우리가 투자하기엔 좀 껄쩍지근하죠?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잖아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드디어 몇 배인지 나옵니다. 몇 배일까요? 우리도 수익률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배? 100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100배의 수익률을 주는데? 놀라지도 않네. 하기야 뭐 복권은 더 세니까 요거 좀 더 좀 쓰시지 왜 100배라고 그랬을까? 참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래서 뭔가 투자하기 좀 꺼리게 만들어 주님은.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요 구절을 빼먹군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 구절이 찝찝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건 없었으면 딱 좋겠잖아요. 나 좀 편하게 믿고 싶은데. 은혜만 받고 싶고 100배의 수익률? 아니 나는 믿기만 했는데 영생을 줘?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이 토를 달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이상한 구절 하나 발견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바친 게 뭔지를 읽어드릴게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듣는 아버지들 상당히 지금 껄쩍지근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였어요. 그런데 내가 100배를 받는 게 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받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상징이죠. 아버지 없이는 가부장제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듣는 아버지 또 껄쩍지근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가부장제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가부장제의 해체란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해체를 통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완전한 사랑과 우애를 통해 온전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 아버지가 있는 공동체는 가부장제 공동체예요. 가정에 있는 질서가 이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아버지가 없는 세상. 그래서 온전히 주인이 되고 서로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핵심 이미지는 평화입니다. 아까 이방인의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럼 2장 2절에서 3절 바로 다음 구절은 열방이 그의 앞에 몰려들 때에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5절이죠. 3절 끝은 이래요.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게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고 서로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고 아예 전쟁의 연습 자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유대인들이 갖는. 근데 주님은 그의 나라가 말세에 이루어질 그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너희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주님이 바로 그 평화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평화합니까? 서로 적대하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추구합니까? 산상수훈의 핵심도 이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폭력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더 평화를 더 추구해요. 저는 이번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국정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을 가장 앞서서 준비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마지막 서명할 때 국정원장이 눈물 흘리잖아요. 옛날 국정원장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지금. 그거 좀 축하해주면 어떻다고 그 카톡으로 또 막 위험하다고 북한을 몰라서 저러고 있다고 속고 있다고 위장 평화라고 제발 나한테 카톡 좀 보내지 마요. 제발 좀 이상한 카톡 좀.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그런 찌라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금 평화에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그들이 팍스 로마나 권력과 정치와 부를 가지고 이루었던 가짜 평화에 진짜 평화를 이루었던 진짜 평화의 비전을 제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해 여겼는데 이제는 진짜 평화를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짜 평화를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상히 여기는 이 완전 뒤집힌 형국. 답이 없잖아요. 맨날 싸워가지고 분열하고 문제만 생기면 갈라지고 교회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에 닿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이 없어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도 없고,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를? 잠깐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신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슨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은혜와 나의 위로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진짜 자식과 부모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어요. 평화가 길 아닙니까? 이번에 요즘 야고보서가 우리 큰순 맑은샘 저녁 기도회 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심어야 정의의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구절을 정확하게 쓰고 있죠,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빛이다. 내가 너희들을 소금으로 삼고 너희들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는 안 나올 때 돼.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좀 경건서적 좀 읽고 막 은혜 충만하다 교회만 오면 막 실족하고 힘들고 어렵죠? 아닌가?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자유 누리고 그러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뭐 다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복음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어요. 침몰이 불가능한 배였어요. 그 당시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불침선이었다고 그래요. 도저히 침몰할 수 없는 배를 만들어냈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배이죠. 그런데 침몰했어요. 도대체 왜 침몰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이 배는 예를 들어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이 돼도 침몰이 될 수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어느 한 군데가 파손이 되면 바로 칸막이들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완전히 밀폐해서 침몰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혹 그것이 작동하지 않아도 반나절 정도는 침몰하려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다른 배들이 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못했고 너무 빨리 침몰되었고 무엇보다도 침몰됐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에겐 충격이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 왜 침몰됐는가? 이게 철로 만든 배 아닙니까? 근데 이 철로 만든 배가 바다의 낮은 온도, 그 당시 그 북극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바다의 그 낮은 온도로 말미암아 이 쇠가 비스켓처럼 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를 설계해내고 그리고 그 배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술은 가졌는데 침몰을 막을 만한 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도 견뎌낼 수 있는 철을 만드는 합금술보다 조선술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배는 침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이것을 오직 전도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이 운동을 하고 이 사역을 해버려서 성장했어요. 조선술이 발달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다양한 조선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한국호라고 하는 거대한, 한국교회라고, 교회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압력에 쉽게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재질들로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타닉 호처럼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호가 침몰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소금인가? 우리는 과연 진정한 빛인가? 그래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유발시키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그 본질적인 그 의를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이사야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물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 숫자가 아니다. 실제 숫자였으면 최초의 기독교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몇만 명이 회심했다는데 사는 사람도 몇만 명 안 되는 도시가 몇만 명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세기 갈 때까지 기독교에는 5만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70년, 100년 가까이 가도 기독교인이 5만 명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그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천천히 갔지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때 300년 가까이 될 때는 인구의 50%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장의 곡선이 다시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나는 정말 소금인가? 나는 정말 빛인가? 이 공동체는 정말 의를 이루는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걸 다시 물어야 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제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다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한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 뿌려진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마치를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어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주님, 우리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망의 이유를 묻도록 그 질문을 유발시키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고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충족과 좀 개인의 은혜와 개인의 위로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그저 내 지식이 내 기질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